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오셨죠?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할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아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대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의 대답과 또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과 같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이 자신의 그 삶을, 자신을 오랜만에 만난 형들에게 소개하는 그 대화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오랜만에 약 한 2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재회하는 만남 속에서 형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쉬워 22년이지 그 긴 시간 동안 내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재회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의 표현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랜만에 너무 그리운 그 혈육들을 만났을 때 너무 그 기쁨에 반가워서 눈물겨워. 내가 이렇게 기름받고 사랑받던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던 요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만 봐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셔서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로부터 긴 시간 만에 얻어진 그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제 중에선 10번째 아들이었지만요,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이 요셉에게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형들은 자신들보다 동생인 그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질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형들이 아버지의 그 양떼를 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 있는 동안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그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가죠.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며 형들의 마음은 동생을 향한 기쁨과 반가움과 사랑의 마음보다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그 형들의 마음, 그 형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그 요셉을 미워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단지 요셉에 대한 미움뿐만이 아니고요.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과 또 아버지에 대한 또 분노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는 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의 이 마음은 그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그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그가 요셉을 모함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 형제들과 떨어진 2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정말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또 분노에 찰만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성경에 보면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고백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두시는지,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어디 있는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근심짓고 한탄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놓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행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아직 주님 앞에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은요, 단지 요셉에게만 경험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역시, 야곱 역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하고 품어야 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기쁨과 평안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 형제들의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의 마음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신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애굽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놀랐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요, 고통과 절망에 휩싸여서 말문이 막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절망에 휩싸여
무슨 말을 이어야 할지 당혹스러운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형들이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면 당장 자신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이 형들의 놀람은 단지 요셉에게 행했던 그들의 죄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놀란 만큼 요셉의 삶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찌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을 했고요. 또 요셉은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의 놀라운 만큼, 그 형들의 공포만큼 요셉은 충분히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근심할 만한 충분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행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셉은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고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그 두려움 앞에 요셉은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탄하다라는 그 표현의 원어를 보면 불탔다, 불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속이 탄다, 속이 탄다, 내 속이 타들어간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형들의 마음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에 대한 그 권면이요, 단지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요셉의 고백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요셉이 경험했던 배신과 분노의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는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권면처럼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염려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태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한탄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떨쳐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능력과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인정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단지 내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들로 고통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오늘 이 요셉의 권면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태도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내가 불신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 없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그런 근심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버리라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심과 뜻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 가운데 원망하고 분노하기에 마땅한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고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문제와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그 문제들 가운데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져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며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말로 위로하고 어떻게 권면해 드려야 할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실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의 그 정복 유니폼을 보면요, 그 유니폼 앞에 여러 가지 리본들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쁘고 멋있으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저 리본 하나하나가 가지는, 장식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저기에 이 사람이 걸어왔던 훈련의 여정, 그 사람이 받았던 상, 이 사람이 경험했던 전투, 그 사람의 군 생활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저 리본입니다. 이 리본을 보면요, 처음 이제 막 훈련을 마친 사람의 리본과 군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전투에서 수십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의 그 리본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의미 없이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과 시련은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원망과 근심과 한탄의 이유가 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한 능력의 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한탄하고 원망할 만한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리본을 달아주시는구나. 또 하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단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앞서 고백한 것처럼 어떨 때는 정말 그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함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저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삶을 얼마나 존귀히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런 시련을 주실까? 저런 연단을 주실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저는 위로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그런 권면도 해드릴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요셉의 권면처럼 행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억울하게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을 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놓아두시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는 상황들도 있고 우리가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요셉의 인생과 같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이고 영적인 질서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